아멘. 오늘은 유명이나 무명이나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내리고 있는데 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이 착 가라앉는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몸 구석구석이 또 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아직? 네, 젊음이 좋을 때 그 젊음을 잘 하나님 앞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는 음모의 세력과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헌신을 한 여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에 모인 이 음모의 세력들은요, 1절에서 분명하게 그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적어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 헌신을 위하여서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린 이 한 여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죄인 한 여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1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트린 여자로 나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런데 요한복음을 지난 나머지에서는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한 여인이라고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한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7장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바로 8장을 넘어가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죄인 한 여자가 막달라 여인, 또 그리고 창녀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이 본문과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왜 죄인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그리고 본문의 사건이 완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배치되어 있는 곳과는 다르게 완전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구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표현하기로 죄가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한 여인이라는 것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방문했을 때에 자기 집에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언니는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눈치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리아를 저를 도와서 음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얘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칭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그렇게 마리아는 영적인 제자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때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마리아의 동생은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었다 하지 않으시고 뭐 한다 하셨냐면 잔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근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는데, 여튼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이 믿음은 현실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 마리아는 가장 귀한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와 믿음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데 누가요? 한 여자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한 여인이라고만 할까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둘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룹이냐면 지도자 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이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떻게 될까요? 맞이하고 모셔야 할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이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모여요?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어떻게 무엇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 누구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까 하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우리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식사 자리에 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아끼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지키는 것에, 또한 그것을 자랑코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다가올 때에 못하냐면 교회 대청소를 많이들 하죠. 교회 대청소. 우리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11장 15절 부터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11장 15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가 개역 개정을 읽었네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또한 그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사람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는 방도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인데, 이다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으로 타락했냐면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그것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내버려 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뒤엉켜 있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하셨던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들의 이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념과 이들의 이득은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면서도 자신들의 재산에 불리는 일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 모두를 흔드는 예수님의 등장은 이들에게 위협이 되었기에 이들에게는 메시아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들이 죽여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한 여인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드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야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면 부활절에 헌금 진짜 많이 해야 되는갑다. 내가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이 드려야겠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자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나와요. 머리에 붓든 발에 붓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누구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께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가치를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근에 팔아도 적어도 얼마를 남길 수 있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을 남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 이 당시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다면 300명이 일해서 줄 수 있는 그 돈. 근데 이게 뭐예요? 중고거래 가격대. 그러면 새거의 가격은 얼마나 더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치를 누가 알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들이붓냐 예수님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일이 단순히 나사로 오빠를 살려서일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마리아의 행동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여러분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들이부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같으시면 제자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 제자들이 책망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이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과는 상충된 반응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시죠. 자, 왜 그 여자를 괴롭히냐고 6절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와 나는 영원히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부었냐면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여서 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어디에 전해지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죠. 그러하기에 이 여인의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일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조차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여인은요,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그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이에요. 당시에 여인들은요, 소외받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여인은 지금 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의 율법학자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한 여인으로만 기억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부각시키신 거예요. 한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존귀한 신앙으로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게 많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억되는 거,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올바른 신앙은요, 올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보에 이게 헌금 이름 적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올려요. 그때는 누가 이 헌금을 했구나, 저거 헌금했구나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나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기억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많은 것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부활절에는 부활절 감사헌금을 참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귀한 것을 무엇을 깨트려야 할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적어도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당근 거래로 팔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아야 할 것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로서 우리 삶에서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여인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위하여? 내 장례를 위하여서 뭐했다?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것을 미리 깨닫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가실 그 십자가의 무게, 홀로 받으실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무엇을 깨트린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금식했다, 헌금 많이 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나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돌아갔다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이 신앙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는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싼 것을 들여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가난해도, 나는 정말 무명이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백이 정말 각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신앙에 대한 깊은 고백의 의미로서 진정한 감사가 이번 부활절에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그 한 헌신이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어지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억되어지는 이유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일제시대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이 나와서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요 유명과 무명이 같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명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헌신은 어느 것이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백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서 나는 무엇을 깨뜨릴까? 내가 하고 있는 주택 청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내가 적금 들고 있는 걸 깨뜨려서 카카오 저금통 깨뜨려가지고 드려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깨뜨려서 드려야 될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 봅시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지켜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에 여러분들이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일이기에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 알지만 그때 여러분들 약 나오는 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청년의 날 여러분들이 귀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나옴이 그냥 목사님 안 나오면 주일에 또 뭐라 할까 봐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진정한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열정을 쏟아붓는 감사가,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시간과 헌신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향유로 부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내년에도 돌아올 거예요. 그냥 내년을 살리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한 여인과 같은 귀한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구원의 귀한 축복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갑시다. 주여 한번 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내 생각을 다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나의 귀한 옥합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에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 있을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귀한 시간을, 귀한 그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나의 귀한 그 열정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는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